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딱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포근함과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24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야킨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차분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숙부 아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계명을 하죠. 억지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비극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누가 또 이름을 바꿉니까? 다니엘도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이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무너짐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죠. 종교를 바꾼다든지. 종교도 계속 바꿔지지요. 자기 나라 신들을 투입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한국도 창씨개명을 하고, 또 일본 동방요배 해가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매일 절하라고 하는 동방요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신사참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기들의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 세웠던 므낫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것은 곧 므낫세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으니까 므낫세가 남쪽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길을 닦느냐가 중요하지요. 처음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거래를 했잖아요. 황소를, 단과 베델에 황소를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총 19왕, 초대 왕들, 통일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까지 왕, 그러니까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건 이제 통일 왕국이죠. 그 이후에 갈라지니까요. 그래서 남쪽에 전체 왕, 다윗까지 사울까지 포함하면 22명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을 이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북쪽과 남쪽 갈라졌으니까. 그때 여로보암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남쪽은 19왕, 그리고 북쪽은 20왕.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총 39명입니다. 이제 북쪽에 20명, 남쪽에 19명. 그런데 북쪽은 100% 악한 왕이었고요. 100%. 그리고 남쪽은 아주 선한 왕이다 그러면 한 3명 정도. 중간 정도로 합치면 한 5명 정도. 이 정도 이제 선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또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풍습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형태. 결국은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 숫자가 대단히 많게 나와요. 숫자가. 그리고 이제 제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봤는데, 예레미야서 52장 거기 보게 되면은 1차,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는데, 1차가 느부갓네살 7년. 그때 3020명이거든요. 그때는 왕이 요아김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목회 시험 보고 이럴 때 김은 얇잖아요. 이제 김이 구워질 때 가끔 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상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이게 성경을 전부 불태웁니다. 읽고 잘라서 불태우고, 읽고 잘라 불태우고. 악한 왕이에요. 성경을 훼손하잖아요.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이고.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느부갓네살 7년.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북쪽은 다릅니다. 북쪽은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왕하 18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24장, 25장
최종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건 애울 필요 없어요. 그 느부갓네살 제8년에 그때는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여호와긴 그때 830 그리고 3차에 느부갓네살 23년에 745 그래서 총 4,600명인데 느부갓네살 여호와긴이 아니고 여호와 시드기야가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4,600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니 많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만 보더라도 숫자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가지고 썼냐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한 20만이었대요. 20만. 그러니까 주전 586년이니까 20만이라 해도 사람이 되게 많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이 80만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뭐 한 지파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10지파가 북쪽이 주로 많이 있지. 그래서 남쪽 유다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1차 끌려갈 때, 첫 번째 끌려갈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 한 2만 명이 끌려갔대요. 한 10분의 1 정도.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끌려갈 때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부서질 때, 그때 한 10만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한 12만 정도 끌려갔으니까 20만에서 12만 끌려갔으면은 거의 다 끌려갔죠, 뭐. 거의 잡혀갔죠.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결국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국의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이지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결국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눈 뽑히고 그쪽에서 37년인가? 그렇죠. 37년간 삽니다. 마지막 왕 남쪽 유다 왕이 37년간. 그럼 전체 포로 기간은 몇 년일까요? 전체 포로 기간 70년이잖아요. 70년. 70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팔아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린 이유는 땅을 휴식하기 위하여.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도 안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안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을 제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이렇게 쉬니 너희들도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이 없지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왜 안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은 안식년을 갖거든요. 안식년을. 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기독교 방송은 CBS는 7년에 7일 7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면 7일 동안 안식일을 주더라고요. 14년 하면은 14일. 어떤 사람이 21년 근무해가지고 3주 휴가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안식.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되게 되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지 않는데 뭘 안식입니까? 매일 안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그 안식일을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이후에 그 안식이 기쁨이 되고 진짜 힘이 되는 것이지, 아니 매일 뭐 일 않고 노는데 무슨 그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안식은 안식이 품고 있는 또 뜻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하라 한 이유는 결국 반대 의미로 이 땅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힘이 없을 것이다. 안식일 외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만 계속 살면은 죽게 되는 것이니까 안식을 해야지 라고 안식일을 준 건데, 이 시대에 완전히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안 쉬고 가게 문을 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뻥튀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절부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재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평생 쉬는 걸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을 못 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성향이 그런 거잖아요. 애굽은 삼각주라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은 만큼 소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농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A, B가 올해는 한 쌀 10가마를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A라는 사람이 11가마를 지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11가마니를 지었지? 자세히 보니까 밤에 잠잠을 안 자요. 멀리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더니 똑같이 11가마를 하고, 이렇게 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니, 쉬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래도 그것이 나한테 부족함이 별로 없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삶이 편해지지요. 누구나 삶은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게 뭡니까? 문화가 발달한 것이 뭡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불을 밝혀놓으니까,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닭도 있잖아요. 잠을 안 재운답니다. 계속 불을 켜놓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알을 낳아야지 건강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데, 계속 불을 켜놓으니까 이 착각이 있어가지고 있죠. 알을 막 하루에 2개씩 낳고 막 그런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식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이 뭡니까? 바로 그 욕심을 채워내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고요, 우리에게. 우상은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이런 거예요.
규례를 지키고 욕심내지 말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비 내리는 그대로 주어지는 곡식이니까 그렇게 먹어. 땅 파서 물 내서 하려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만족해서 오늘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좀 덜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유가 있겠지. 라고 살도록 사람은 지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죠. 그 행복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행복의 만족도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여유 있으면 나 행복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 미국을 두는데 미국은 게임도 안 되게 좀 아래에 있습니다. 행복도가. 근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요?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먹기는 되게 못 먹고 저 아프리카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따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병수 넓혀야 되고 편해야 되고 이런 삶으로 나가다 보니까 불행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죠.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주면 먹고 내가 안 주면 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했다고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팔아버릴 것인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팔려가요. 그 나머지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땅을 얼마나 경작하겠습니까? 완전히 땅이 쉬어버리는 거죠. 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살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말은 그 말인 거고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저 A라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안식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지구상에도 지금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화되는 기후잖아요. 그 기후 때문에 어려운 거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기상청 이래로 이런 기록은 처음이다. 계속 기록은 바꿔질 것입니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계속 전쟁은 성들이 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이 교훈을 우리가 이제 이 시드기야 마지막 강 내일 정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말씀을 볼 것인데 한 책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하고 나의 인생도 금방이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건강하게 새벽기도 잘 하고 있지만은 언제 이제 부르시면은 이제 미련 없이 떠날 그런 우리 시대가 돌아왔어요.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한테 하루가 남아있고 한 일주일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죠. 기도의 내용도. 그러한 각오로 하루하루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사신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삶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비록 날씨가 추워졌지만은 완전 겨울은 아니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냅시다. 그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 유다 멸망의 이 일들을 마지막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강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현재 판결이 있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이 판결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